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타닥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모래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에 저는 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이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이제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일 지속되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위해 시야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매사를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들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이의 사명을
이제 주신 귀한 주님을 기억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응답해 주옵소서. 대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그 귀한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마봉영 집사님, 한국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왕 집사님, 또 양명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친히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늘 주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연애를 도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받아보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기도하기 힘쓰는 귀한 종이요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귀한 종을 꼭 보내주시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명절이라 하면 바로 6월절을 뜻합니다. 이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가운데 헬라인 맺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죠. 당시에 헬라는 어떤 문명 사회, 그리고 특별히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헬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는 일찍이 그야말로 이 그리스는 일찍이 그야말로 서양 철학의 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이제 그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나라가 바로 헬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그 근동 지방에는 이런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런 철학자들을 만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철학의 어떤 계파들, 그런 어떤 철학의 계파들 사람들하고도 그 아덴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뵙기를 빌립에게 청했다. 그랬더니 빌립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헬라 청년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러면 우리 둘이 가서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자, 무슨 말씀을 드리자고 했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그 헬라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스승이 되어주기를 바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스승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그것은, 헬라는 소위 그야말로 철학의 그 나라, 그리고 그야말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문으로서,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 지식으로서 다스리고, 지식이 하여튼 만능이다, 지식이 최고다, 그런 사상이 바로 그야말로 이 헬라의 사상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한때는 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또 이제 신앙이 한참, 우리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앙이 한참 또 뜨거울 때는 그야말로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어떤 사람이 말한 적이 있죠. 이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는 것, 어떤 것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다, 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철학이 한참 이렇게 왕성하게 헬라 지역에서, 요즘 말하자면 그리스 지역에서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학문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이 자기들한테 들려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헬라로 모시고 가서 그야말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철학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와 같은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에 헬라 청년들이 그야말로 대스승으로 모시고자 하는 시도였다든지, 아니면 왕으로 지금 모시고자 하는 시도를 가지고 만나 뵙기를 이렇게 청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대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의사를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 이 헬라에서 청년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뜬금없는 말씀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헬라에서 온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다든지 아니면 대스승으로 모시기를 원했는데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이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큰 자리 지금 차지하기 생겼구나. 우리도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오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위에 말씀하고 지금 23절 말씀하고 24절 말씀하고 어떻게 지금 그 연결이 됩니까? 지금 전혀 지금 어찌 보면 상발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소위 말하자면 크게 출세를 하겠구나. 예수님이 대스승이 되신다든지 소크라테스나 이런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대스승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도 큰 그야말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 자리라도 하나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굉장히 상반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뒤에 말씀은 뭐예요? 완전히 죽어도 완벽하게 죽는 그런 어떤 희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까지 봐야 이 두 절의 말씀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조금씩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더욱더 우리가 조금 이해가 깊어지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영화로운 자리를 지금 제공하겠다. 그게 철학의 대스승으로 모시겠다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왕으로 모시겠다 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영화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대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6절까지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으로 끌려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이 피정 어린 인간들이 모두 다 죄에 끌려가지고 마귀에 끌려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다 가게 돼서 하나님이 고민이 깊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살려낼고 하다가 우리가 간혹 이런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 말씀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피조물이 창조자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신 온 우주라든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것은 창조하시고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쁨 자체가 영광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창조를 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이것을 해방넣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려진 영광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영광스럽게 될까요? 그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행하게 될 때에 바로 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을 거두시는데 그 영광을 가려버린 것이 뭐였어요? 죄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신으로 그냥 오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게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성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그야말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그야말로 이 성립이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지신 자체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죠. 미리 그 자체로서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탄생하지 않아요. 그냥 밀알 그대로 있습니다.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거기서 그야말로 싹이 나고 나중에 줄기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드리는 거죠. 여기 하나의 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인 바로 사랑, 희생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자주 쓰이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그야말로 성경을 좀 알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인용을 하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바치시게 될 때에 그 결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 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죠. 이것을 하나로 딱 농축해 가지고 제목 삼다시피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그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따져 높이 들리는 것을 말하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요. 마치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저들이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려라, 높이 올려라. 왜 높이 올리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고 했죠. 그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린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한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또 그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아마 그때의 제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가 장대에 구립을 만들어서 높이 든 것 같이 그렇게 들린다는 말씀인가? 그게 십자가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그 말씀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처절한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는다는 말씀인데, 그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죄가 사해졌고 드디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이 되게 될 때에, 희생하는 밀알이 되게 될 때에, 죽어지는 밀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제자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 부인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7, 80년대 부흥되게 될 때 잘못 전해졌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죠. 조영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신령들이.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쳤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영화롭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야말로 이런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런 기독교 형식주의, 또 어떤 물량주의, 또 어떤 기복주의, 이런 것 앞에 목사들이 사실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잘 살아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하면은 누가 믿으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자기를 죽이라는데, 고생하라는데, 희생하라는데. 근데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십자가 목에만 걸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등에 짊어지고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도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뜻도 없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미랄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